홍길동전 직지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되살려 우리 굴의 전산화, 정보화, 세계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정보화 운동이다. 한 달에 한 권 우리 문학을 전산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산화하는 대상은 첫 번째가 우리 고전, 두 번째가 전래동화 및 아동문학,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읽어서 우리 시대의 고전으로 인정받은 글이다. 홍길동전 조선국 세종대왕 즉위 15년에 홍회문 밖에 한 재상이 있으되 성은 홍이요 명은 문이니 위이니 청렴 강직하여 덕망이 거룩하니 당세의 영웅이라. 일찍 용문에 올라 벼슬이 한림에 처하였더니 명망이 조정에 으뜸되매 전하 그 덕망을 승히 여기사 벼슬을 도두어 이조 판서로 좌의정을 하이시니 승상이 국군을 감동하여 갈충보국하니 사방에 일이 없고 도적이 없음에 시화연풍하여 나라가 태평하더라. 일일은 승상 난간에 비겨 잠깐 졸더니 한풍이 길을 인도하여 한 곳에 다다르니 청사는 암암하고 녹수는 양양한데 세류 천만 가지 녹음이 파사하고 황금 같은 꾀꼬리는 춘영을 희롱하여 양류간에 왕래하며 기화요초 만발한데 청학백학이며 비취 공작이 준광을 자랑하거늘 승상이 경무를 구경하며 점점 들어가니 만장절벽은 하늘에 닿았고 굽이굽이 벽계수는 골골이 폭포되어 오온이 어리었는데 길이 끊어져 갈 바를 모르더니 문득 청룡이 물결을 헤치고 머리를 들어 고함하니 산악이 무너지는 듯 하더니 그 용이 입을 벌리고 기운을 토하여 승상의 입으로 들어오거늘 깨달으니 평생 대몽이라. 내염이 헤아리되 필연 군자를 낳으리라 하여 즉시 내당에 들어가 시비를 물리치고 부인을 이끌어 취침코자 하니 부인이 정색왈 승상은 국지재상이라 제위 존중하시거늘 백주의 정실에 들어와 노류장화같이 하시니 재상의 체면이 어디에 있나이까? 승상이 생각하신 즉 말씀은 당연하오나 대몽을 허송할까 하여 몽사를 이르지 아니하시고 연하여 간청하시니 부인이 옷을 떨치고 밖으로 나가시니 승상이 무료하신 중에 부인의 도도한 고집을 애달아 무소히 차탄하시고 외당으로 나오시니 마침 12춘섬이 상을 드리거늘 좌우 고요함을 인하여 춘섬을 이끌고 원앙진학을 이루시니 저기 우라를 덜으시나 심내에 문에 한탄하시더라. 춘섬이 비록 천인이나 제덕이 순직한지라 불의의 승상의 위엄으로 친근하시니 감히 위령치 못하여 순종한 후로는 그날부터 중문 밖에 나지 아니하고 행실을 닦으니 그달부터 택이서 14기 당함에 거처하는 방에 오색운모 영농하며 향내 기이하더니 혼미 중에 해태하니 일개 기남자라. 3일 후에 승상이 들어와 보시니 일변 기꺼우나 그 천생됨을 아끼시더라. 이름을 길동이라 하니라. 이 아이 점점 자라매 기골이 비상하여 한 말을 들으면 10말을 앓고 한 번 보면 모르는 것이 없더라. 일일은 승상이 길동을 데리고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탄식할 이 아이 비록 영웅이나 천생이라 무엇에 쓰리오. 원통하도다. 부인의 고집이 후회막급이로소이다. 부인이 그 연고를 묻자오니 승상이 양미를 빈축하여 할 부인이 전일에 내 말을 들으셨던들 이 아이 부인 복중에 낳을 것을 어찌 천생이 되려. 인하여 몽사를 설하시니 부인이 추연왈 차역 천수오니 어찌 인력으로 하오리까. 세월이 여류하여 길동의 나이 8세라. 상하 다 아니 칭찬할 리 없고 대감도 사랑하시나. 길동은 가슴에 원원이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매 스스로 천생됨을 자탄하더니 7월 망일에 명호를 대하여 정하에 배회하더니 추풍은 삽삽하고 기력이 우는 소리는
사람의 외로운 심사를 돕는지라. 홀로 탄식하여 왈. 대장부 세상의 남의 공맹의 도학을 배워 출장 입상하여 대장 인수를 요하에 차고 대장단에 높이 앉아 천병만 말을 지휘 중에 넣어두고 남으로 초를 치고 북으로 중원을 정하며 서로 촉을 쳐 사업을 이룬 후에 얼굴을 기린각에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유전함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이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왕후장상이 쓰엽다 하였으니 나를 두고 이름인가. 세상 사람이 갈관박이라도 부형을 부형이라 하되 나는 홀로 그렇지 못하니 어떤 인생으로 그러한고. 오락한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칼을 잡고 월화에 춤을 추며 장한 기운 이기지 못하더니 이때 승상이 명호를 사랑하여 창을 열고 비겼더니 길동의 거동을 보시고 놀래 가로되 밤이 이미 깊었거늘 내 무슨 즐거움이 있어 이러하느냐. 길동이 칼을 던지고 부복대왈. 소인은 대감의 정기를 타 당당한 남자로 나서오니 이만 즐거운 일이 없사오되 평서로 하옵은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상하 노복이 다 천히 보고 친척 고두도 손으로 가르쳐 아무의 천생이라 이르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사오리까. 인하여 대성 통곡하니 대감이 마음에 긍측이 여기시나 만일 그 마음을 위로하면 일로조차 방자할까 하여 꾸짖어왈. 세상의 천비소생이 너뿐 아니라 자무 방자한 마음을 두지 말라. 이후에 다시 그런 말을 번거이 한 일이 있으면 눈앞에 용납지 못하리라 하시니 길동은 한갓 눈물 흘릴 뿐이라. 이윽히 엎드려 있더니 대감이 물러가라 하시거늘 길동이 돌아와 어미를 붙들고 통곡할. 모치는 소자와 천생연분으로 차생의 모자 되오니 구로 지은을 생각하오면 후천만극하오나 남아가 세상에 나서 입신양명하여 위로 향화를 받들고 부모의 양육 지은을 만분의 하나라도 갚을 것이거늘 이 몸은 팔자 기박하여 천생이 되어 남의 천대를 받으니 대장부 어찌 구고히 근본을 지켜 후회를 두려. 이 몸이 당당히 조선국 병조 판서 인수를 띠고 상장군이 되지 못할진대 차라리 몸을 산중에 붙여 세상 영욕을 모르고자 하오니 복망 모치는 자식의 사정을 살피사 아주 버린 듯이 잊고 계시면 후일에 소자 돌아와 오조 지정을 이를 날 있사오니 이만 짐작하옵소서 하고 언파의 사기 도도하여 도리어 피해 없거늘 그 모이거동을 보고 계유하여 왈. 재상과 천생이 너뿐 아니라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되 어미의 간장을 이다지 상케 하느냐. 어미의 낯을 보아 아직 있으면 내뒤에 대감이 처결하시는 분부 없지 아니하리라. 길동이 가로되 부형의 천대는 고사없고 노복이며 동유이 이따금 들리는 말이 골수에 박히는 일이 허다하오며 근간의 곡산모의 행색을 보오니 승기자를 염지하여 과실 없는 우리 모자를 구수같이 보아 살해해야 할 뜻을 두오니 불구의 목전대원이 있을지라. 그러하오나 소자 나간 후 이라도 모친에게 후환이 미치지 아니게 하오리다. 그 어미 가로되 내 말이 잘못 그러하나 곡산모는 인후한 사람이라 어찌 그런 일이 있으려. 길동 왈. 세상사를 측량치 못하나이다. 소자의 말을 헛되이 생각지 마시고 장례를 보옵소서 하더라. 원래 곡산모는 곡산 기생으로 대감의 총첩이 되어 뜻이 방자하기로 노복이라도 불합한 일이 있으면 한번 참소해 사생이 관계하여 사람이 못되면 기뻐하고 생하면 시게 하더니 대감이 용몽을 얻고 길동을 낳아 사람마다 일컫고 대감이 사랑하심에 이후 총을 아낄까 하며 또한 대감이 이따금 희롱하시는 말씀이 너도 길동 같은 자식을 낳아 나의 모년 재미를 도우라 하심에
가장 무료하여 하는 중에 길동의 이름이 날로 찾아오므로 촌왕 더욱 크게 시게 하여 길동 모자를 눈에 가시같이 미워하여 해할 마음이 급함에 흉계를 짜내어 재물을 흩어 요괴로운 무녀 등을 불러 모임할 말하고 죽이랑 내하더니 한 무녀 가로되 동대문 밖에 관상하는 계집이 있으되 사랑의 상을 한 번 보면 평생 기륭화복을 판단하오니 이제 청하여 약속을 정하고 대감전에 천거하여 가중 전후사를 본듯이 이른 후에 인하여 길동의 상을 보고 여차여차히 아르어 대감의 마음을 놀래면 낭자의 소회를 이룰까 하나이다. 촌왕이 대하여 즉시 관상녀에게 통하여 제물로서 달래고 대감댁 일을 낱낱이 가르치고 길동 제거할 약속을 정한 후에 나를 계약하고 보내니라. 일일은 대감이 내 당에 들어가 길동을 부른 후에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이 아이 비록 영웅의 기상이 있으나 어디다 쓰려 하심에 희롱하시더니 문득 한 여자 밖으로부터 들어와 당하의 백원을 대감이 괴히 여겨 그 연고를 물으신데 그 여자 복지 주얼 소녀는 동대문 밖에 사옵더니 어려서 한도인을 만나 사람의 상보는 법을 배운 바 두루 다니며 관상차로 만호정안을 별람하옵고 대감댁 만복을 높이 듣고 천한 재주를 시험코자 왔나이다. 대감이 어찌 요괴로운 무녀를 대하여 문답이 있으리오마는 길동을 희롱하시던 끝인 고로 웃으시며 월 내 암거나 가까이 올라 나의 평생을 확론하라 하시니 관상녀 국궁하고 당에 올라 먼저 대감의 상을 살핀 후에 이왕지사를 여겼기 아뢰며 내두사를 보는 듯이 논단하니 호발도 대감의 마음에 위월한 말이 없는지라. 대감이 크게 칭찬하시고 연하여 가중 사람의 상을 의논할세 낱낱이 본 듯이 평론하여 한 말도 허망한 곳이 없는지라. 대감과 부인이며 좌중재인이 대혹하여 신인이라 일컫더라. 끝으로 길동의 상을 의논할세 크게 칭찬월 소녀가 여름에 주류하며 천만인을 보았으되 공자의 상 같은 이는 처음이려니와 알지 못게라 부인의 기출이 아닌가 하나이다. 대감이 속이지 못하여 월 그는 그러하거니와 사람마다 기른 영역이 각각 돼 있느니 이 아이 상을 각별 논단하라. 하니 상녀가 이윽히 보다가 거짓 논라는 제 학원을 괴히 여겨 그 연고를 물으신데 함구하고 말이 없거늘 대감이 가로되 기륭을 호발도 기이지 말고 보이는 대로 의논하여 나의 의혹에 없게 하라. 관상녀 가로되 이 말씀을 바로 아뢰면 대감의 마음을 놀래일까 하나이다. 대감월 옛날 곽분양 같은 사람도 길한 때 있고 흉한 때 있었으니 무슨 여러 말이 있느냐? 상법 보이는 대로 기이 말라. 하시니 관상터 마지 못하여 길동을 치운 후에 극히 아뢰되 공자의 내두사는 여러 말씀 버리옵고 성직 군원지상이요 배직 측량치 못할 환이 있나이다. 한데 대감이 크게 놀래어 윽히 진정난 후에 상례를 후에 성급하시고 가로되 이 같은 말을 삼가 발구치 말라. 엄히 분부하시고 왈 제 늦도록 출입치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상녀왈 왕후장상이 어디 쓰있으리까? 대감이 눈우당부하시니 관상녀 공수 수명하고 가니라. 대감이 이 말을 들으신 후로 내념에 크게 근심하사 일념에 생각하시되 이놈이 본래 범상한 놈이 아니여 또 천생됨을 자탄하여 만일 범람한 마음을 먹으면 누대 칼중보국하던 일이 쓸데없고 대화 일문에 미치리니 미리 저를 없애어 가하를 덜고자 하나 인정에 참아 못할 바라. 생각이 이러한즉 선처할 도리 없어 일념이 병이 되어 식불감 침불안하시는지라. 촌왕이 기색을 살핀 후에 승간하여 여쭈오되 길동이 관상년의 말씀같이 왕기 있어 만일 범람한 일이 있어오면 가화장차 측량치 못할지라. 어리석은 소견은 적은 함의를 생각지 마시고 큰 일을 생각하여 저를 미리 없이 한만 갖지 못할까 하나이다. 대감이 대책월 이 말을 경소티 할 바가 아니거늘 내 어쩌 입을 지키지 못하느냐?
도시 내 집가오늘 내 알바가 아니라 하시니 촌왕이 황공하여 다시 말씀을 못하고 내 당에 들어와 부인과 대감의 장자를 대하여 여쭈오되 대감이 관상녀의 말씀을 들으신 후로 사념에 섬처하실 돌이 없사와 침식이 불안하시더니 일념의 병환이 되시기로 소인이 일전에 여차여차한 말씀을 아뢰온즉 꾸중이 낳는 고로 다시 여쭙지 못하였거니와 소인이 대감의 마음을 취택하온즉 대감께서도 저를 미리 없애고자 하시되 차버 거쳤지 못하오니 미련한 소견으로는 선처할 무책이 길동을 먼저 없앤 후에 대감께 아뢰면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대감께서도 어찌할 수 없사와 마음을 아주 잊을까 하옵나이다. 부인이 빈축월 일은 그러하거니와 인정천리에 참아할 바가 아니라 하시너 촌왕이 다시 여쭈오되 이 일이 여러 가지 관계하오니 하나는 국가를 위하며 둘은 대감의 환우를 위하며 셋은 홍씨 일문을 위함이오니 어찌 적은 사정으로 우유부단하여 여러 가지 큰 일을 생각지 아니하시다가 후회 막급이 되오면 어리하오리까 하며 만단으로 부인과 대감의 장자를 달래니 마지 못하여 허락하시거늘 촌왕이 암회하여 나와 특자라 하는 자격을 정하여 수마를 다 전하고 은자를 많이 줘 오늘 밤에 길동을 해야라 약속을 정하고 다시 내 당에 들어가 부인 전에 수마를 여쭈오니 부인이 들으시고 발을 구르시며 못내 차석하시더라. 이때의 길동은 나이 11세라. 기골이 장대하고 총맹이 전륜하며 시섭의 가어를 무볼 통제하나 대감 분부의 바깥 출입을 막으심에 홀로 별당에 처하여 소노의 병사를 통리하여 귀신도 증량치 못하는 술법이며 천지조화를 품어 풍운을 임의로 부리며 육정육갑이 신장을 부려 신출귀몰 지수를 통달하니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더라. 이날 밤 삼경이 된 후에 장차 서한을 물리치고 취침하려 하더니 문득 창밖에서 까마귀 3번 울고 서로 날아가거늘 마음에 놀래 해혹하니 까마귀 3번 객자와 객자와 하고 서로 날아가니 분명 자객이 오는지라.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자 하는고 암거나 방신지게를 하니라 하고 방중에 팔진을 치고 각각 방위를 바꾸어 남방의 이여중은 북방의 간중년에 옮기고 동방 진하려는 서방 대상절에 옮기고 건방의 건삼년은 손방 손하절에 옮기고 곤방의 곤삼절은 간방 간상년에 옮겨 그 가운데 풍운을 넣어 조화무궁패 벌리고 때를 기다리니다. 이때에 특자 비수를 들고 길동 거처하는 별당에 가서 몸을 숨기고 그 잠들기를 기다리더니 난데없는 까마귀 창밖에 와 울고 가거늘 마음에 크게 의심하여 왈. 이 짐승이 무슨 알미 있어 천기를 누설하는고 길동은 실로 범상한 사람이 아니로다. 필은 타이를 크게 쓰리라. 하고 돌아가고자 하다가 은자의 욕심이 몸을 생각지 못하여 이시한 후에 몸을 날려 방중에 들어가니 길동은 간대 없고 일진광풍이 일어나 뇌성병력이 천지진동하며 우무자욱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며 좌우를 살펴보니 천복만하기 중중첩첩하고 대해창이라여 정신을 수습치 못하는지라. 특자 내념에 헤아리되 내 아까 분명 방중에 들어왔거늘 산은 어인 산이며 물은 어인 물인고 하여갈 바를 알지 못하더니 문득 옥적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청의 동자 백학을 타고 공중에 다니며 불러왈. 너는 어떠한 사람이건대 이 깊은 밤에 비수를 들고 누구를 해코자 하느냐? 특자 대왈. 내 분명 길동이로다. 나는 너의 부형의 명령을 받아 너를 취하러 왔노라. 하고 비수를 들어 던지니 문득 길동은 간대 없고 음풍이 대작하고 병력이 진동하며 중천에 살기뿐이로다. 중심에 대급하여 칼을 찾으며 왈. 내 남의 재물을 욕심하다가 사지에 빠졌으니 수원수고하려 하며 길게 탄식하더니
문득 읽고 길동이 비수를 들고 공중에서 외쳐 왈. 빌부는 들으라. 내 재물을 탐하여 무죄한 인명을 살해코자 하니 이제 너를 살려두면 이후에 무죄한 사람이 허다히 상할지라. 어찌 살려 보내리요. 한데 특자 애걸 왈. 과연 소인의 죄 아니오라. 공자댁 촌왕자의 소위오니 바라옵건대 가련한 인명을 구제하셔서 이후에 개과하게 하옵소서. 길동이 더욱 분을 이기지 못하여 왈. 너의 약관이 하늘에 사무쳐 오늘날 나의 손을 빌어 악한 유를 없애게 함이라. 하고 언파의 특자의 목을 쳐버리고 신장을 호령하여 동대문 밖에 상례를 잡아다가 수지하여 왈. 내 요망한 년으로 제상가에 출입하며 인명을 상해하니 내 죄를 내 아느냐? 관사며 제 집에서 자다가 풍운에 쌓여 호호탕탕이 아무데로 가는 줄 모르더니 문득 길동에 꾸짖는 소리를 듣고 애걸 왈. 이는 다 소녀의 죄가 아니오라. 촌왕자의 가르침이 오니 바라건대 인후하신 마음에 죄를 관서하옵소서. 하거늘 길동이 가로되. 촌왕자는 나의 의모라. 의논치 못하려니와 너 같은 악종을 내 어찌 살려두려 후 사람을 징계하리라. 하고 칼을 들어 머리를 베어 특자의 주검한테 던지고 분한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바로 대감전에 나아가 이변괴를 아뢰고 촌왕을 배려하다가 호련 생각할. 영인부와 은정무화부인이라. 하고 또 내일시 분으로 어찌 인륜을 끊으려. 하고 바로 대감 침소에 나아가 정하에 엎드리더니 이때 대감이 잠을 깨어 문 밖에 인적 있음을 괴히 여겨 창을 열고 보시니 길동이 정하에 엎드렸거늘 분부왈. 이제 밤이 이미 깊었거늘 내 어찌 자지 아니하고 무슨 연고로 이러하느냐? 길동이 잽대왈. 가내에 흉한 변이 있어와 목숨을 도망하여 나가오니 대감전에 하직차로 왔나이다. 대감이 상냥하시되 필은 무슨 곡절이 있도다. 하시고 가로되. 무슨 일인지 날이 새면 알려니와 급히 돌아가 자고 분부를 기다리라. 하시기. 길동이 복지 주얼. 소인이 이제로 집을 떠나가오니 대감 채후 만복하옵소서. 소인이 다시 회올 계약이 망연하오이다. 대감이 헤아리되. 길동은 법료 아니라 만류하여도 듣지 아니할 줄 짐작하시고 가로되. 내 이제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길동이 부복 주얼. 목숨을 도망하여 천지로 집을 삼고 나가오니 어찌 정처히 싸우리까마는 평생 원한이 가슴에 맺혀 서러날 날이 없사오니 더욱 서러하나이다. 하거늘 대감이 위로 왈. 오늘로부터 내 원을 풀어주는 것이니 내 나가 사방에 주류할지라도 부디 죄를 지어 부형에게 환을 끼치지 말고 쉬이 돌아와 나의 마음을 위로하라. 여러 말하니 하니 부디 겸염하여라. 하시니 길동이 일어나 다시 절하고 주얼. 부친이 오늘날 정년 소원을 풀어주시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사올지라. 황공무지오니 복망 아버님은 만수무강하소서. 하며 인하여 하직을 구하고 나와 바로 그 모친 침실에 들어가 어미를 대하여 가로되. 소자가 이제 목숨을 도망하여 집을 떠나오니 모친은 불효자를 생각지 마시고 계시오면 소자 돌아와 배울 날이 있사오니 달리 염려 마옵시고 삼가 조심하여 청금귀체를 보중하옵소서. 하고 촌왕에 작변하던 일을 종도지미하여 낱낱이 설하하니 그 어미 그 변괴를 자세히 들은 후에 길동을 말유치 못할 줄 알고 인하여 탄식왈. 내 이제 나가 잠깐 화를 피하고 어미 낮을 보아 쉬이 돌아와 나로 하여금 실망하는 병이 없게 하라 하며 못내 서로하니 길동이 무수히 위로하며 눈물을 거두어 하직하고 문 밖에 나서니 광대한 천지간에 한 몸이 용납할 곳이 없는지라.
탄식으로 정처 없이 가니라. 이때 부인이 자객을 길동에게 보낸 줄 아시고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서히 탄식하시니 장자 기련이 위로 왈. 소자도 능히 마지 못하온 일이오니 저 죽은 후에라도 어찌하니 없사오리까? 제 어미를 더욱 후대하여 일생을 편케 하옵고 제 시신을 후장하여 야처한 마음을 만분지 일이나 덜을까 하나이다. 하고 밤을 지내더. 이튿날 평명에 촌왕이 별당의 날이 밝도록 소식 없음을 괴히 여겨 사람을 보내 탐지하니 길동은 간데 없고 목 없는 주검 둘이 방중에 거꾸러져 있거늘 자세히 보니 특자와 관상녀라. 촌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래어 급히 내당에 들여가 이 사연을 부인께 고하니 부인이 대경하여 장자 기련을 불러 길동을 찾으되 종시 거처를 알지 못하는지라. 대감을 청하여 수마를 아뢰며 죄를 정하니 대감이 대책월 간에 이런 변고를 지으니 화장차 무궁할지라 간밤에 길동이 집을 떠나노라 하고 하직을 고하기로 무슨 일인지 몰랐더니 원래 이 일이 있음을 어찌 알았으려 하고 촌왕을 대책월 내 앞순에 괴이한 말을 자아내기로 꾸짖어 물리치고 그 같은 말을 다시 내지 말라 하였거늘 내 종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간에 있어 이렇듯이 변을 지으니 죄를 의논컨대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 어찌 내 안전에 두고 보려. 하시 노복을 불러 두 주검을 남이 모르게 지우고 마음 둘 곳을 몰라 좌불안석하시더라. 이때에 길동이 집을 떠나 사방으로 주류하더니 일일은 한 곳에 이르니 만첩산장이 하늘에 닿은 듯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는 중에 햇빛은 세양이 되고 인가 또한 없으니 진퇴유곡이라. 바야흐로 주저하더니 한 곳을 바라보니 괴이한 표자 신인물을 쫓아 떠오거늘 인가 있는 줄 짐작하고 시전물을 쫓아 수리를 들어가니 산천이 열린 곳에 수백인가 즐비하거늘 길동이 그 촌 중에 들어가니 한 곳에 수백인이 모여 잔취를 배설하고 배반이 낭자한데 공론이 분운하더라. 원래 차초는 적굴이라. 이날 마침 장수를 정하려 하고 공론이 분운하더니 길동 이 말을 듣고 내념에 헤아리되 내 지처 없는 처지로 위연히 이곳에 당하였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하늘이 지시하심이로다. 몸을 농림에 붙여 남아의 지기를 펴리라 하고 좌중에 나아가 성명을 통하여 왈 나는 경성 홍승상의 아자로서 사람을 죽이고 망명도주하여 사방에 주류하옵더니 오늘날 하늘이 지시하사 위연히 이곳에 이르렀으니 농림호궐의 으뜸 장수됨이 어려하노? 하며 자청하니 좌중제인이 이때 술이 취하여 바야흐로 공론 단란하더니 불의에 난데없는 총각 아이 들어와 자청하매 서로 돌아보며 꾸짖어 왈 우리 수백인이 다 절인지력을 가졌으되 지금 두 가지 일을 행하리 없어 유애미결하거니와 너는 어떠한 아이로서 감히 우리 연석에 돌입하여 원사 이렇듯이 괴망하뇨? 인명을 생각하여 살려보내니 급히 돌아가라 하고 등 밀어 내치거늘 길동이 돌문 밖에 나와 큰 나무를 꺾어 글을 쓰되 용이 얕은 물에 잠겨 있으니 어별이 침노하며 범이 깊은 수풀을 이름에 여와 토끼의 주롱을 보는도다. 오래지 아니해서 풍운을 얻으면 그 변화 측량케 어려우리로다. 하였더니 한 군사 그 글을 등서하여 좌중에 드리니 상좌의 한 사람이 그 글을 보다가 여러 사람에게 청하여 왈 그 아이 거동이 비범할 뿐 아니라 더욱이 홍승상의 자제라 하니 수자를 청하여 그 재주를 시험한 후에 처치함이 해롭지 아니하다. 하니 좌중제인이 응낙하여 즉시 길동을 청하여 좌상에 앉히고 이르되 즉금 우리 의논이 두 가지라. 하나는 이 앞에 조부석이라 하는 돌이 있으니 중이 천여군이라 좌중에서는 용익해 될 사람이 없고
둘은 경상도 합천 해인사에 누구만 죄이나 수도 중에 수천 명이라 그저를 치고 재물을 앗을 모책이 없는지라. 수자가 이 두 가지 틀 능히 행하면 오늘부터 장수를 봉하리라. 하거늘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웃어왈. 대장부 세상에 처함에 마땅히 상통천문하고 부찰지리하고 중찰인 의할지라. 어찌 이만 이를 겁하리요. 하고 즉시 발을 걷고 그곳에 나아가 초부석을 들어 팔 위에 얹고 수십 보를 행하다가 도로 그 자리에 놓으되 1분 겨워 하는 기색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대찬왈. 실로 장사로다. 하고 상좌에 앉히고 술을 권하며 장수라 일컬어 지하 분분하는지라. 길동이 군사를 명하여 100마를 잡아 피를 마셔 맹세할세. 제군에게 호령왈. 우리 수백인이 오늘부터 사생고락을 한 가지로 할지니 만일 약속을 배반하고 영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시행하리라. 하니 제군이 일시에 청명하고 즐기더라. 수일 후에 제군에게 분부왈. 내 합천 해인사에 가 모책을 정하고 오리라. 하고 서동복색으로 나귀를 타고 종자 수인을 데리고 가니 완연한 재상의 자제이더라. 해인사에 노문하되 경성 홍승상댁 자제 공부차로 오신다. 하니 사중 재승 노문을 듣고 의논하되 재상과 자제 절에 거쳐 하시면 그 힘이 적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일시에 동구 밖에 맞아 문안하니 길동이 호년이 사중에 돌아가 좌정 후에 재승을 대하여 왈. 내 들으니 내 절이 경성에 유명하기로 소문을 높이 듣고 먼 데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한 번 구경도 하고 공부도 하려 하여 왔으니 너희도 괴로이 생각지 말 뿐더러 사중에 머무는 잡일을 일체 물리치라. 내 아무 고을 아중에 가 본관을 보고 백미 20석을 보낼 것이니 아무날 음식을 장만하라. 내 너희와 더불어 승속지 분위를 버리고 동락한 후에 그날부터 공부하리라. 하니 재승이 황공수명하더라. 당 사면으로 다니며 두루 살핀 후에 돌아와 적군 수십인에게 백미 20석을 보내며 왈. 암호화 중에서 보내더라 이르니라. 재승이 어찌 대적의 흉계를 알려 행여 분부를 어길까 염려하여 그 백미로 즉시 음식을 장만하며 일변 사중에 머무는 자빈을 다 보내니라. 계약한 날에 길동이 제적에게 분부하되 이제 해인사에 가 재승을 다 결박할 것이니 너희 등이 근처에 매복하였다가 일시에 절에 들어와 재물을 수탐하여 가지고 나의 가르치는 대로 행하되 부디 영을 어기지 말라 하고 장대한 하인 10여인을 거느리고 해인사로 향하니라. 이때 재승이 동구 밖에 나와 대우하는지라. 길동이 들어가 분부왈. 사중 재승이 노소 없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절뒤 벽계로 모이라. 오늘은 너희와 함께 종일 포취하고 놀리라 하니 중들이 먹기도 위할 뿐더러 분부를 어기면 행여 죄 있을까 저하여 일시에 수천 재승이 벽계로 모이니 사중은 통 비었는지라. 길동이 좌상에 앉고 재승을 차례로 앉힌 후에 각각 상을 받아 술도 권하며 즐기다가 일하여 식상을 드리거늘 길동이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고 씹으니 돌 깨지는 소리에 재승이 혼불부신하는지라. 길동이 대로 왈. 내 너희로 더불어 승속지 분위를 버리고 즐긴 후에 유하여 공부하렸더니 이완만한 중놈들이 나를 수히 보고 음식에 부정함이 이 같으니 가히 통분한지라. 데리고 갔던 하인을 호령하여 재승을 일제히 격박하라. 제 족이 성화 같은지라. 하인이 일시에 달려들어 절승을 결박할세 어찌 1분 사정이 있으리요. 이때 제적이 동구 사면에 매복하였다가 이기미를 탐지하고 일사에 달려들어 고를 열고 수만금 재물을 죄가 가져가듯이
우마의 싣고간들 사지를 요동치 못하는 중들이 어찌 금단하리요. 다만 입으로 원통하다 하는 소리 동중이 무너지는 듯 하더라. 이때 사중에 한 목공이 있어 이 중에 참여치 아니하고 저를 지키다가 난데없는 도적이 들어와 고를 열고 죄가 가져가듯이 하매 급히 도망하여 합천 관가에 가 이 연유를 아뢰니 합천원이 대경 일변 관인을 보내며 또 일변 관군을 조발하여 추종하는지라. 모든 도적이 재물을 싣고 우마를 몰아나서며 멀리 바라보니 수천 군사 붕우같이 몰려오매 티끌이 하늘에 닿은 듯 하더라. 제적이 대급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길동을 원망하는지라. 길동이 소왈 너희가 어찌 나의 비기를 알리오? 염려 말고 남편 대로로 가라. 내 저오는 관군을 북편소로로 가게 하리라. 하고 법당에 들어가 중에 장삼을 입고 고가를 쓰고 높은 봉에 올라 관군을 불러 위쳐월. 도적이 북편소로로 가사오니 이리로 오지 말고 그리가 포착하옵소서. 하며 장삼 소매를 날려 북편소로를 가리키니 관군이 오다가 남로를 버리고 누승에 가리키는 대로 북편소로로 가거늘 길동이 내려와 축지법을 행하여 제적을 인도하여 동중으로 돌아오니 제적이 제하분분하더라. 이때에 합천원이 관군을 몰아 도적을 추종하되 자취를 보지 못하고 돌아오매 이르비 소동하는지라. 이 연유를 가명에 장문하니 감사 듣고 놀래어 가급에 발포하여 도적을 잡되 종시 형적을 몰라 도로 분주하더라. 일일은 길동이 제적을 불러 의논왈. 우리 비록 농림에 몸을 붙였으나 다 나라 백성이라. 세대로 나라 수토를 먹으니 만일 위태한 시절을 당하면 마땅히 시석을 무릅쓰고 민군을 도울지니 어찌 형법을 힘쓰지 아니하려? 이제 군기를 도모할 무책이 있으니 아무날 함경가 명남문 밖에 능소 근처에 시초를 수운하였다가 그날 밤 삼경에 불을 놓으되 능소에는 범치 못하게 하라. 나는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려 가명에 들어가 군기와 창고를 탈취하리라. 약속을 정한 후에 계약한 날에 군사를 두 초로 나누어 한 초는 시초를 수운하라 하고 또 한 초는 길동이 거느려 매복하였다가 삼경이 되매 능소 근처에 화광이 등천하였거늘 길동이 급히 들어가 관문을 두드리며 소리하되 능소에 불이 나사오니 급히 구원하옵소서. 감사 잠결에 대경하여 나와서 보니 과연 화광이 창천한지라. 하인을 거느리고 나가며 일변 군사를 조발하니 성증이 물 끓는 듯 하는지라. 백성들도 다 능소에 가고 성증이 공허하여 노약자만 남았는지라. 길동이 제적을 거느리고 일시에 달려들어 창곡과 군기를 도적하여 가지고 축지법을 행하여 순식에 동중으로 돌아오더라. 이때에 감사부를 구하조 돌아오니 창곡 지킨 군사 아뢰되 도적이 들어와 창고를 열고 군기와 곡식을 도적하여 갔나이다. 하거늘 크게 놀래어 사방으로 군사를 발포하여 수탐하되 형적이 없는지라. 변괴인 줄 알고 이 연유를 나라에 주문하니라. 이날 밤에 길동이 동중에 돌아와 잔취를 베풀고 즐기며 월. 우리 이제는 백성의 재물은 주어도 탈취치 말고 아급수령과 방백의 준민 고택하는 재물을 노력하여 혹 불쌍한 백성을 구잘지니 이동호를 활빈당이라 하리라. 하고 또 가로되 함경가명에서 군기와 곡식을 잃고 우리 종적은 알지 못하매 저간에 애매한 사람이 호다히 상할지라. 내 몸에 죄를 지어 애매한 백성에게 돌려보내면 사람은 비록 알지 못하나 천벌이 두렵지 아니하랴? 하고 즉시 가명 북문에 써붙이되 창곡좌 군기 도적하기는 활빈당 당수 홍길동이라 하였더라. 이른 길동이 생각하되 나 왜 팔자 무사가여 집을 도망하여 몸을 농림호걸에 붙였으나 본심이 아니라
입신양명하여 위로 임금을 도와 백성을 건지고 부모에게 영화를 베일 것이거늘 남의 천대를 분이 여겨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이로 인하여 큰 이름을 얻어 후세에 전하리라 하고 초인 7을 만들어 각각 군사 50명씩 연거하여 팔도에 분발할세. 다 각기 혼백을 붙여 조화무궁하니 군사 서로 의심하여 어느 도로 가는 것이 참 길동인 줄을 모르더라. 각각 팔도에 횡행하며 불의한 사람의 재물을 앗아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령의 뇌물을 탈취하고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유라니 가규소동하여 창고 지키는 군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나 길동의 수탄이 한 번 움직이면 풍우대작하며 우무자욱하여 청지를 분별치 못하니 수직하는 군사 손을 묶인 듯이 금제치 못하는지라. 팔도에서 장난하되 명백히 외쳐월 활빈당 장수 홍길동이라. 제명함에 횡행하되 뉘능히 종적을 잡으려 팔도 감사 일시에 장문을 올리거늘 전하 택견하시니 각각 하였으되 홍길동 대적이 능히 풍운을 부려 가급에서 장난하여 아무 날은 이리이리한 고을의 군기를 도적하고 아무 때는 아무 고을의 창곡을 탈취하였으되 이도적의 자취를 잡지 못하여 황공한 사연을 앙달아나이다. 하였건을 전하 보시고 대경하사 각도 장문 1절을 상고하시니 길동에 장난친 날이 동월동일이라. 전하 크게 근심하사 일변 여름에 하교하사 물론 사서인하고 만일 이도족을 잡으면 천금상을 하리라 조하시고 팔도에 어사를 내리어 민심을 안둔하고 이도족을 잡으라 하시니라. 이후로는 길동이 호옥상교를 타고 다니며 수령을 임의로 출척하고 창고를 통계하여 백성을 진율하며 죄인을 잡아 다스리며 옥문을 열고 무죄한 사람은 방송하며 다니되 가급이 종시 그 종적을 모르고 도리어 분주하여 일국이 흉흉한지라. 전하 진로하사 가라사대 이 어떠한 놈의 용맹이 한날에 팔도에 다니며 이같이 장난하는고? 나라를 위하여 이 놈을 잡을 자가 없으니 가히 한심하도다. 하시니 괴하에 한 사람이 출반 주월 신이 비록 제주 없사오나 일지병을 주시면 홍길동 대적을 잡아 전하의 근심을 덜리이다. 하건을 모두 보니 이는 곧 포도대장 이업이라. 전하 기특하게 여기사 정병 1천을 주시니 이업이 즉시 고라에 숙배하직하고 즉일 발행할세. 과천을 지나서는 각각 군사를 분발하여 약속을 정하되 너희는 이러한 곳으로 쫓아 아무날 문경으로 모이라 하고 미복으로 행하여 수일 후에 한 곳에 이르니 날이 장차 저 물건을 주점에 들어 쉬더니 이윽고 어떠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동자 수인을 거느리고 들어와 좌정 후에 성명과 거지를 통하고 담화하더니 그 서생이 자탄왈 보천자가 막비왕 토요 솔토지민이 박비왕신이라. 이제 대적 홍길동이 팔도에 장난하여 민심을 요란케 하매 전하 진로하사 팔도에 행관하여 반곡에 지휘하여 잡으라 하시되 종시 잡지 못하니 분한한 마음은 일국이 한 가지라. 나 같은 사람도 약간 용력이 있어 이도적을 잡아 나라의 근심을 덜고자 하되 힘이 넉넉지 못하고 뒤를 도울 사람이 없음에 개탄이로이다. 이업이 그 서생의 모양을 보고 말을 들음에 진실로 이기남자라. 심내에 경복하여 나아가 손을 잡고 왈 장하다 이 말이여 충의를 겸한 사람이로다. 내 비록 영렬하나 죽기로써 그대의 뒤를 도울 것이니 나와 함께 이도족을 잡음이 어떠하니요? 한데 그 소년이 또한 위사하고 왈 그대 말씀이 그러할진대 이제 나와 함께가 제주를 시험하고 홍길동이 거처하는 데를 탐지하리라 하니
이업이 응낙하고 그 소년을 따라 함께 깊은 산중으로 가더니 그 소년이 몸을 솟아 층암 절벽 위에 올라 앉으며 그대 힘을 다하여 나를 차면 그 용력을 가히 알리라 하거늘 이업이 생전 기력을 다하여 그 소년을 차니 그 소년이 몸을 돌아앉으며 장사로다. 이만하면 홍길동 잡기를 염려치 아니하리로다. 그 도적이 지금 이 산중에 있으니 내 먼저 들어가 탐지하고 올 것이니 그대는 이곳에 있어 나의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거늘 이업이 허락하고 그곳에 앉아 기다리더니 이윽하여 형용이 기괴한 군사 수십인이 다 황건을 쓰고 우며 외쳐 내 포도대장 이업이냐? 우리는 지부대왕의 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노라. 하고 일시에 달려들어 철쇠로 묶어가니 이업이 혼불부신하여 지하인 줄 인간인 줄 모르고 가더니 경각의 한 곳에 이르니 의회한 와가가 궁궐 같은지라. 이업을 잡아 정하에 꿀리니 전상에서 수지하는 소리나며 꾸짖어 내 감히 활빈당 장수 홍길동을 수히 보고 잡기를 자당하느냐? 홍장군이 하늘의 명을 받아 팔도에 다니며 탐과 놀이와 비리로 취하는 놈의 재물을 앗아 불쌍한 백성을 구휼하거늘 너의 놈이 나라를 속이고 임금에게 무고하여 옳은 사람들 해코자 하매 지부에서 너 같은 간사한 유를 잡아다가 다른 사람을 경계코자 하시니 한치 말라. 하고 황건 역사를 명하여 이업을 잡아 풍도에 붙여 영불출석케 하라 하니 이업이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사죄 과연 홍장군이 가급에 다니며 장난하여 민심을 소동케 하심에 국왕이 진로하시기로 신자의 도리에 앉아있지 못하여 발포차로 복명하고 나왔사오니 인간의 무죄한 목숨을 안서하옵소서. 무서히 애걸하니 좌우제인이며 전상에서 그 어동을 보고 크게 웃으며 군사를 명하여 이업을 해박하여 전상에 앉히고 술을 권하며 그대 머리를 들어 나를 보라. 나는 곧 주점에서 만났던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곧 홍길동이라. 그대 같은 이는 수만 명이라도 나를 잡지 못할지라. 그대를 유인하여 이리 오기는 우리의 위엄을 보이게 하며 이후에 그대와 같이 범람한 사람이 있거든 그대로 하여금 말리게 함이로다. 하고 또 두어 사람을 잡아들여 정하에 꿀리고 수죄 너희들 일변 벨것이로되 이미 이업 살려 돌려보내기로 너희도 방송하나니 돌아가 이후에는 다시 홍장군 잡기를 생위치 만나. 하니 이업이 그제야 인간인 줄 아나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여 잠잠하더니 이렇게 앉았다가 잠깐 졸더니 문득 깨달으니 사지를 요동치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지라. 죽도록 벗어나니 가죽부대에 들어있는지라. 그 앞에 또 가죽부대 둘이 달렸거늘 끌어보니 어젯밤에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요 문경으로 보낸 군사라. 이업이 어이없어 웃어 나는 어떠한 소년에게 속아 이러이러하였거니와 너희는 어떤 연고냐? 물으니 그 군사 서로 웃어 소인 등은 아무 주점에서 자옵더니 어찌하여 이곳에 이른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사면을 살펴보니 장한 부각이더라. 이업 허망한 미리로다. 삼가 발구치에 만나 하더라. 이때에 길동의 수단이 신출귀몰하여 팔도에 횡행하되 능히 알 자가 없는지라. 수령의 간상을 적발하여 어사로 출도하여 선참오게 하며 가국 진공 뇌물을 낱낱이 탈취하니 장안 백관이 구차막 심하더라. 혹 초원을 타고 장안 대로로 왕래하며 장난하니 상하 이민이 서로 의혹하여 괴이한 일이 많아 일국이 소동하는지라. 상이 크게 근심하시더니 우승상이 주얼 신이 듣자오니 도적 홍길동은 전승상 홍모이 서자라 하오니
이제 홍모를 가두시고 그 형이조 판서 길환으로 경상감사를 보위하셔서 나를 정하여 그 서재 길동을 잡아 바치라 하오면 제 아무리 불중무도한 놈이나 그 부형의 낯을 보아 스스로 잡힐까 하나이다. 상이 이 말을 들으시고 즉시 홍문을 금부에 가두라 하시고 길환을 폐초하시니라. 이때에 홍승상이 길동이 한 번 떠난 후로 소식이 어거 거처를 물으며 내두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시더니 천만 묵매 밖에 길동이 나라 누럭지 되어 이렇듯 장난함에 놀란 마음에 어찌할 줄 모르고 이 사연을 미리 나라에 폼하기도 어렵고 모르는 채 앉아있기도 어려워 일념의 병이 되어 침석에 눕고 일어나지 못하는지라. 장자 길현이 이조 판서로 있더니 부친의 병세 위중하심에 말미를 정하여 집에 돌아와 띠를 끄르지 아니하고 병칙에 모셔 조참에 나아가지 아니한지 이미 달이 넘은지라. 조정사기를 알지 못하더니 문득 법관이 나와 조명을 전하고 승상을 전옥에 내리우고 판서를 폐초하시는지라 일가 황황분주하더라. 판서 궐하에 나가 대죄하니 상이 가라사대 경이 서재 길동이 나라의 도적이 되어 범람함이 이 같으니 그 죄를 의논하면 마땅히 연주할 것이로되 고위안서 하나니 이제로 경상도에 내려가 길동을 잡아 홍시 일문지화를 면케하라 하시니 길현이 복지 주월 천한 동생이 일찍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나갔사오매 종적을 물었더니 이렇듯 중죄를 지으니 신의 죄 마땅히 배임직하오며 신의 아비 나이 80에 천한 자식이 도적이 되었사오매 이로 병이 되어 사경에 있사오니 복원천하는 하해 같은 은덕을 내리사 신의 아비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 조병하게 하시면 신이 내려가서 서재 길동을 잡아 전하에게 바치리다. 하니 상이 그 효성을 감동하매 홍모는 집으로 보내어 지병하라 하시고 길환으로 경상감사를 보위하사 나를 청하여 주시니 판서황을 백배 치사하고 경상도에 내려와 가급에 행관하여 방방곡곡에 방서를 붙여 길동을 찾으니 그 방서에 하였으되 대법 사람이 복제지간에 남에 오륜 있으니 오륜 중에 군부가 으뜸이라. 사람 되고 오륜을 버리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니 이제 너는 지혜와 식견이 범 사람보다 더하되 이를 모르니 어찌 애달지 아니하려? 우리 세대로 구군을 입어 자자손손이 녹을 받으니 망극한 마음이 갈충보국하더니 우리에게 미쳐서는 너로 말미암아 영명을 장차 어느 곳에 미칠 줄 모르게 되니 어찌 한심하다 뿐이며 난신과 적자 어느 데에 없으려마는 우리 문호에서 날 줄은 진실로 뜻하지 못하였도다. 너의 죄목을 전하 진로하시니 마땅히 극형을 행하실 것 이로되 갈수록 성은이 망극하사 죄를 더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명하사 너를 잡으라 하옵시 너 망극한 마음 도리어 항공하며 벌십 놓치니 백수모년의 너로 하여금 주의하 우려하시던 중에 내 이렇듯 변괴를 지어 죄를 나라에 얻으니 놀라신 마음의 병이 되어 이제 눕고 장차 일어나지 못하게 되시니 부친 만일 너로 인하여 세상을 버리시면 내 살아서도 영명을 입고 죽어 지하에 간들 천추만대의 볼충보려지 죄를 유전할지라. 또한 그 남은 우리 일문이 원통치 아니하랴? 내 어찌 넉넉한 소견으로 이를 생각지 못하느냐? 내 이 죄명을 가지고 세상에 용납할진대 사람은 비록 안서하나 소소한 천벌이 사정이 있으랴? 이제 마땅히 천명을 순수하여 조정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니 또 어찌하려? 내 일찍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감사 토임 후에 공사를 폐하고 전하의 근심과 부친의 병세를 염려하여 수심으로 나를 보내며 행여 길동이 올까 바라더니 일일은 하인이 아뢰되 어떠한 소년이 밖에 와 통지한다 하거늘 즉시 맞아들이니 그 사람이 섬 위에 엎드려 죄를 청하는지라.
감사괴히 여겨 그 연고를 모르니 대월. 형장은 어찌 소재 길동을 모르시나이까? 학원을 감사 경위 중에 나가서 길동의 손을 잡고 이끌고 방에 들어와 좌우를 치우고 한숨 지으며 월. 이 무상한 아이야, 내 어려서 집을 떠난 후에 이제야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도리어 슬프도다. 내 저러한 풍도와 재주로 어찌 이렇듯 불측한 일을 즐겨하여 부형의 은혜를 끊게 하느냐? 향국의 우미한 백성들도 임금에게 충성하고 아비에게 효도할 줄 아는지라. 너는 성정이 총명하고 재주 높아 범인과 크게 다르니 마땅히 더욱 충교를 숭상할 사람으로서 몸을 그른데 버려 충교를 당하여는 범인보다 못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려? 그 부형되는 자가 그 같은 고명한 자제를 두었다 하여 심독회자부하더니 도리어 부형에게 근심을 끼치느냐? 내 이제 충의를 취하여 사지에 돌아가도 그 부형은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지라. 하물며 영명을 무릅쓰고 죽게 되니 그 부형의 마음이야 다시 어떠하다 하랴. 국법이 사정이 없으니 아무리 구원코자 하여도 얻지 못하고 위하여 서러워한들 무슨 효험이 있으랴? 너는 부형의 낯을 보아 죽기를 감심하고 왔으나 나는 두렵고 비척한 마음이 너 아니 본 때보다 더한지라. 너는 내 지은 죄니 하늘과 사람을 원망치 못하여도 부친과 나는 목전에 너를 죽이는 줄로 명도를 탓할 뿐이라. 내 어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들 범람한 죄를 지었느냐? 천추를 역수하여도 생리사별이 오늘 밤에 빛이 못하리로다. 하니 길동이 잽주얼. 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 부형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 팔자 기박하여 천생됨을 평생 한일 뿐더러 가중에 시가하는 사람을 피하여 정처 없이 다니다가 천막몽매 밖에 몸이 적당히 빠져 잠시 생의를 붙였더니 죄명이 이에 미치어 싸우니 명일의 소재 잡은 여유를 장계하옵고 소재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 하며 담화로 나를 세우고 평명의 감사 길동을 철쇠로 결박하여 보낼세 자면히 낯빛을 고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이때에 팔도에서 다 각기 길동을 잡았노라 장문하고 나라에 올리니 사람마다 의혹하고 도로 분주하여 구경하는 사람이 길이 매여 그 수를 알지 못하더라. 전하 칠림하사 8길동을 국문하실세 8길동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내가 무슨 길동이냐? 내가 참 길동이로다. 하고 서로 팔을 뽐내며 한데 어우러져 휜군이 도리어 일장가관이더라. 만조 제신이며 좌우나장이 그 진위를 알지 못하는지라. 제신이 주월. 지자는 막여보오니 이제 홍모를 패초하사 그 서자 길동을 알아들이라 하옵소서. 상이 옳게 여기사 즉시 홍모를 부르시니 승상이 조명을 이어 복주하니 상이 가라사대 경이 일찍이 한 길동을 두었다 하더니 이제 8비 되었으니 어떠한 여고인지 경이 자세히 가려 형소를 장난케 말라 하시니 승상이 잽주얼 신이 행실을 지키지 못하여 천첩을 가까이 한 죄로 천한 자식을 두어 전하의 근심이 되옵고 조정이 분운하오니 신의 죄 만번 죽어도 마땅하오이다. 하며 백수의 눈물이 이음차 길동을 꾸짖어 왈. 내 아무리 불중불효한 놈이라도 위로 성상이 칠림하시고 버금 아래로 압이 있거늘 지척천이하에 군부를 기롱하니 불측한 죄 더욱 큰지라. 빨리 형벌에 나아가 천명을 순수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목전에 내 먼저 죽어 성상에 진로하시는 마음을 만분지일이라도 덜으리라. 하며 주얼. 신의 천자 길동은 왼편다리에 붉은 점 7이 있사오니 이를 증엄하여 적발하옵소서. 하니 8길동이 일시에 다리를 걷고 7점을 서로 자랑하는지라. 승상이 그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우고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인하여 기절하거늘
상이 놀래시사 급히 좌우를 명하여 구원하시되 회생할 길이 없더니 여덟 길동이 자기 낭중에서 대주 같은 환약 2개씩 내어 서로 다투어 승상의 입에 넣으니 이시한 후에 회생하는지라. 여덟 길동이 울며 아뢰되 신의 팔자 무사가여 홍모의 천비의 배를 빌어 나싸움에 아비와 형을 임의로 부르지 못하옵고 겸하여 가중에 시기하는 자가 있사와 보전치 못하오매 몸을 살림에 붙여 초목과 함께 늦자 하였더니 하늘이 밉게 여기사 적당에 빠졌사오나 일찍이 백성의 재물은 주어도 취한 바 없고 수령의 뇌물과 불의한 놈의 재물을 앗아먹고 혹간에 나라 곡식을 도적하였사오나 군부가 일체오니 자식이 아비것 먹기로 도적이라 하오리까? 어린 자식이 어미 젖 먹는 일체로소이다. 이는 도무지 조정소이니 천총을 가리워 무서한 죄요 신이 죄는 아니로소이다. 상이 진로하사 꾸짖어 가라사대 내 무고한 재물은 취치 아니했다 하면 합천사 중을 속이고 그 재물을 도적하고 또 능소에 불을 놓고 군기를 도적하니 이만 큰 죄도 어디 있느냐? 길동 등이 복주월 불도라 하옵는 것이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혹하게 하여 갈지 아니하고 백성의 곡식을 취하며 짜지 아니하고 백성의 의복을 속여 부모의 발부를 상하여 오랑캐 모양을 숭상하며 군부를 버리고 부세를 도망하오니 이에 더한 불이 지사 없사오며 군기를 가져가옵기는 신동이 산중에 처하여 병법을 익히다가 만일 난세를 당하옵거든 시석을 무릅써 임금을 도와 태평을 이루고자 함이오며 불을 놓으되 능소에는 아니 가게 하였사오며 신의 아비 세대로 국록을 받자와 갈충보국하여 성은을 만분지일이라도 갚지 못할까 하옵거늘 신이 어찌 외람되이 범람한 마음을 두오리까? 죄를 의논하여도 죽기에 가지 아니할 터이로되 전하께서 조신의 무소를 들으시고 이렇듯이 진로하시니 신이 형벌을 기다리지 아니하옵고 먼저 스스로 죽사오니 노를 다옵소서 하고 여덟 길동이 한데 어우러져 죽는지라. 좌우 괴히 여겨 자세히 보니 참 길동은 간데없고 초인 7분이더라. 상이 길동의 기망한 죄를 더욱 노하사 경상감사에게 조소를 내리어 길동 잡기를 더욱 재촉하시는지라. 이때에 경상감사 길동을 잡아 올리고 심회 둘 곳이 없어 공사를 전폐하고 경사 소식을 기다리더니 문득 교지를 내렸거늘 북귀를 향하여 사배후에 택견하니 교지에 가라사대 길동을 잡지 아니하고 초인을 보내어 형부를 장난케 하니 허망기군 지죄를 면치 못할지라. 아직 죄를 의논치 아니하나니 10일 내로 길동을 잡으라 하시고 사이엄절한지라. 감사 황공무지하여 사방에 지휘하고 길동을 찾더니 1일은 월야를 당하여 난간에 비겼더니 선화당 들보 위에서 한 소년이 내려와 복지 재배하거늘 자세히 보너 이곳 길동이라. 감사 꾸짖어월 내 갈수록 죄를 키워 구태의 화를 일문에 끼치고자 하느냐? 즉금 나라에서 엄명이 막중하시니 너는 나를 원치 말고 일찍 천명을 순수하라. 길동이 부복대월 형장은 염려치 마시고 명일 소재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재를 합영하시면 좋은 무책이 있나이다. 감사 그 연고를 알고자 한데 길동이 대답치 아니하니 감사 그 소견을 알지 못하나 장철을 제 말과 같이 별택하고 길동을 영솔하여 경사로 올려 보내니라. 조종에서 길동이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도감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하여 할 길동이 문 안에 들거든 일시에 총을 놓아 잡으라. 분부하니라. 이때 길동이 붕우같이 잡혀 오더니 어찌 이 기미를 모르려. 동작리를 건너며 비우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오더니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보수 일시에 총을 놓으되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설개치 못하니라. 길동이 궐문 밖에 다다라 영거한 정처를 돌아보하오알. 너희 나를 영거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그 죄 죽기는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날려 수레 아래 내려 완환히 걸어가는지라. 오군문 기병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하되 길동은 한양으로 가고 말은 아무리 채쳐 문들 죽지 않은 법을 어찌하려. 만성인민이 그 신기한 수단을 측량할 리 없더라. 이날 사문에 글을 써 붙였으되 흥길동의 평생 소원이 병조판서요오니 전하하해 같은 은택을 드리우사. 소신으로 병조판서 유지를 주시면 신이 스스로 잡혀오리다 하였더라. 이 사연을 묘당에서 의논할세. 혹자는 저의 원을 풀어주어 백성의 마음을 안돈하자 하고, 혹자는 왈 재무도 불충한 도적으로 나라에 척촌지공은 새로 2만 민을 소동케 하고 성상에 근심을 끼치는 놈을 어찌 일국 대사마를 주려? 하여 의논이 분운하여 결단치 못하였더니 일일은 동대문 밖에 유벽처에 가서 육갑 신장을 호령하여 진세를 이루라 하니 이윽고 두 집사 공중에서 내려와 국궁하고 좌우에 서니 난데없는 천병만마 아무 곳으로부터 오는 줄 모르되 일시에 진을 이루고 진중에 황금단을 3층으로 묻고 길동을 단상에 모시니 군용이 정제하고 위엄이 추상 같더라. 황건 역사를 호령하여 조정에서 길동을 참소하는 자의 신복을 잡아들이라 하니 신장이 이 영을 듣고 이윽한 후에 10여인 명을 철쇠로 결박하여 들이니 비컨대 소리개가 병아리 채우는 모양이더라. 단하에 꿀리고 수죄월 너희는 조정의 좀이 되어 나라를 속여 구태여 홍길동 장군을 해코자 하니 그 죄 마땅히 뵐 것이로되 인명이 각응하기로 안서하노라. 하고 각각 군문, 곤장 30도씩 쳐내치니 겨우 죽기를 면한지라. 길동이 또 한 신장을 분부왈. 내 몸이 조정에 처하여 법을 잡았으면 먼저 불법을 없애어 각도 사찰을 회폐하렸더니 이제 오래지 아니하여 조선국을 떠날지라. 그러하나 부모국이라 말리타국에 있어도 잊지 못할지라. 이제로 각사에 가 혹세무민하는 중놈을 일제히 잡아들이고 또한 재상가의 자식이 세를 끼고 고자는 백성을 속여 재물을 취하고 불의한 일이 많으며 마음이 교만하되 구중이 깊어 천일이 복분에 비추오지 못하고 간신히 나라의 좀이 되어 성상의 종명을 가리우니 가히 한심한 일이 허다한지라. 장안의 호당지도를 낱낱이 잡아들이라 하니 산장 이명을 듣고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이시한 후에 중놈 100여 명과 경화자재 10여인을 잡아들이는지라. 길동이 위엄을 베풀고 호령을 높여 각각 수죄월 너희는 다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로되 내 몸이 나라의 조명을 받아 국법을 잡은 바 아니기로 고위 안서하거니와 이후에 만일 고치지 아니하면 너희 비록 수만 리 밖에 있어도 잡아다가 베리라. 하고 어명일차에 진문 밖에 내치니라. 길동이 의왕을 잡아 군사를 후계하고 징용을 정제하여 헌화를 금단하니 창천만리의 백일이 고요하고 팔진 풍운의 호령이 엄숙한지라. 길동이 술을 내어 반취한 후에 칼을 잡아 춤을 추니 검광이 분분하여 햇빛을 희롱하고 무수는 표표하여 공중에 날리는지라. 일지석의라. 진세를 파하여 신장을 각각 돌려보내고 몸을 날려 활빈당 처소로 돌아오니라. 이후로는 다시 길동을 잡는 영이 급하되 종적을 보지 못하고 길동은 적군을 보내어 팔도에서 장안으로 가는 뇌물을 앗아먹으며 불쌍한 백성이 있으면 장곡을 내어 진율하며 신출귀몰하는 재주를 사람은 증량치 못하더라. 전하 근심하사 단활. 이놈의 재주는 인력으로 잡지 못할지라. 민심이 이렇듯 요동하고 그 인재 기특한지라.
차라리 그 재주를 취하여 조정에 두리다 하시고 병주 판서 직첩을 내어 걸고 길동을 부르시니 길동이 조언을 타고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동대문으로부터 오거늘 병주 하인이 옹하여 고라에 이르러 숙배하고 가로되 천은이 망극하여 분해의 은택의 대사마에 오르니 망극하온 신이 마음이 성은을 만분지일도 갚지 못할까 황공하나이다 하고 돌아가더니 이후로는 길동이 다시 장난하는 일이 없는지라 각도의 길동 잡는 영을 거두시더라. 3년 후에 상이 월해를 당하사 환자를 거느리시고 월색을 구경하시더니 하늘로서 한 선관이 오운을 타고 내려와 복지하는지라. 상이 놀라사 가라사대 귀인이 누지에 임하여 무슨 허물을 이루고자 하나이까? 하신대 그 사람이 주월 소신은 전병주 판사 홍길동이로소이다. 상이 놀라사 길동의 손을 잡으시고 월 그대 그가는 어디를 갔었느냐? 길동이 주월 산중에 있사옵더니 이제는 조선을 떠나 다시 전합에 올 날이 없사오매 하직차로 왔사오며 전하는 넓으신 덕택에 정주 3,000성만 주시면 수천 인명이 살아나겠사오니 성은을 바라나이다. 상이 허락하시고 왈 내 고개를 들라 얼굴을 보고자 하노라. 길동이 얼굴을 들고 눈은 뜨지 아니하여 왈 신이 눈을 뜨오면 놀라실까 하여 뜨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윽히 모셨다가 구름을 타고 가며 하직 왈 전하의 덕하에 정주 3,000석을 주시니 성은이 갈수록 망극하신 자라. 정조를 명일서강으로 수은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는지라. 상이 공중을 향하여 이윽히 바라보시며 길동의 제주를 못내 차석하시고 이튿날 대동당상에게 하교하사 정주 3,000석을 서강으로 수은하라 하시니 조신이 연고를 알지 못하더라. 정조를 서강으로 수은할새 강상으로부터 신척 둘이 떠오더니 정주 3,000석을 배에 싣고 가며 길동이 대궐을 향하여 사배하직하고 아무데로 가는 줄 모르더라. 이날 길동 3,000 적군을 거느려 망망대해로 떠나더니 성도라 하는 도중에 이르러 창고를 지으며 궁실을 지어 안돈하고 군사로 하여금 농업을 힘쓰고 각국에 왕래하여 물화를 통하며 무예를 숭상하여 병법을 가르치니 3년 진의 군기 군량이 산 같고 군사 강하여 당적할 리 없더라. 일일은 길동이 제군에게 분부월 내 망당산에 들어가 살족의 발을 약을 캐오리라 하고 떠나 낙천현에 이르니 그 땅에 만석군 부자 이수되 성명은 배경이라. 남자 없고 일찍이 딸을 두었으니 덕용이 겸전하여 치모 나간 지상이요 배월수 화지트라. 고서를 섭렵하여 이두의 문장을 가졌으며 색은 장강을 비웃고 사덕은 태사를 봉받아 이런 일동이 예절이 있으니 그 부모 극히 사랑하여 아름다운 사위를 구하더니 나이 18에 당하여 일일은 풍우대작하여 지척을 분별치 못하게 하고 뇌성병력이 진동하더니 백수적과 간 곳이 없는지라. 배경의 부처가 경황실색하여 천금을 흩어 사방으로 수탐하되 종적이 없는지라. 배경이 실성한 사람이 되어 거리로 다니며 방을 붙여 이르되 아무 사람이라도 자식의 거처를 알아 지시하면 인하여 사위를 삼고 가산을 반분하리라 하더라. 이때 길동이 망당산에 들어가 약을 캐더니 날이 저문 후에 방황하며 향할 바를 알지 못하더니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불빛이 비치이며 여러 사람의 들레는 소리 나거늘 반겨 그곳으로 찾아가니 수백 무리 모여 뛰놀며 즐기는지라. 자세히 보니 사람은 아니여 짐승이로되 모양은 사람 같은지라. 심내에 의혹하여 몸을 감추고 그 어동을 살피니 원래 이 짐승은 이름이 을동이라. 길동 가만히 활을 잡아 그 상좌에 앉은 장수를 쏘니 정이 가슴에 맞는지라. 을동이 대경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달아나거늘 길동이 맞쫓아 잡고자 하다가 밤이 이미 깊었음에 소나무를 의지하여 밤을 지내고 이길 평명에 살펴보니 그 짐승이 피를 흘렸거늘 피 흔적을 따라 수리를 들어가니 큰 집이 있으되 가장 웅장한지라. 문을 두드리니 군사 나와 길동을 보고 왈. 그때 어떠한 사람이건대 이곳에 왔느뇨? 길동이 대왈. 나는 조선국 사람으로 이 산중에 약해로 왔다가 길을 잃고 이곳에 왔노라. 하니 그 짐승이 반기는 빛에 있어 가로되. 그대 능히 의수를 아느냐? 우리 대왕이 새로이 미인을 얻고 어제날 잔치하며 즐기더니 난데없는 화살이 들어와 우리 대왕의 가슴을 맞춰 지금 사경에 이르렀는지라. 오늘날 다행히 그대를 만났으니 만일 의수를 알거든 우리 대왕의 병세를 회복케 하라. 길동이 대왈. 내 비록 편작의 재주는 없거니와 좀체 병에는 의심치 아니하노라. 하니 그 군사 크게 기뻐하여 안으로 들어가더니 일하여 청하건을 길동이 들어가 좌정 후에 그 장수 신음하여 왈. 복의 명의 조모를 보잔치 못하더니 찬우 신주하사 선생을 만나오니 선약을 가르쳐 찬명을 구제하옵소서. 길동이 그 상처를 살피고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한 병이라. 내게 좋은 약이 있으니 한 번 먹으면 비단 상처에 의할 뿐 아니라 백병이 소재하고 장생불사하리라. 한데 을동이 대의왈. 복이 스스로 몸을 삼가지 못하여 자취지환을 당하여 명의 황천에 돌아가게 되었더니 찬우 신주하사 명의를 만나싸우니 선생은 급히 선약을 시험하소서. 길동이 금낭을 열고 약 한 봉지를 내어 술에 타주니 그 짐승이 받아 마시더니 이윽고 몸을 뒤치며 소리를 크게 질러왈. 내가 너로 더불어 원수 지은 일이 없거든 무슨 일로 나를 해하여 죽이려 하느냐? 하며 제 동생 등을 불러왈. 천만 묵매의 흉적을 만나 명을 끊기게 되니 너희 등은 이놈을 놓치지 말고 나의 원수를 갚으라. 하고 인하여 주고니 모든 율동이 일시에 칼을 들고 내달아 꾸짖어왈. 내 형을 무슨 죄로 죽이느냐? 내 칼을 받아라. 하거늘 길동이 냉소왈. 제 명이 그뿐이라. 내 어찌 죽였으려? 한데 을동이 대로하여 칼을 들어 길동을 치려 하거늘 길동이 대적고자 하나. 손에 척존지검이 없어 사세 위급함에 몸을 날려 공중으로 달아나니 을동이 본디 누만년 묵은 욕이라 풍운을 부리고 조화무궁한지라. 무수한 욕의 바람을 타고 올라오니 길동이 할 수 없어 육정육갑을 부르니 문득 공중으로부터 무수한 신장이 내려와 모든 을동을 결박하여 땅에 꿇리니 길동이 그놈의 잡은 칼을 아사 무수한 을동을 다 베고 바로 들어가 여자 3인을 죽이려 하니 그 여자 울며 왈. 첩등은 욕이 아니요 불행하게 욕위에게 잡혀와 죽고자 하나 틈을 얻지 못하여 죽지 못하였나이다. 길동이 그 여자의 성명을 물으니 하나는 낙천현 배경의 여자여 또 두 여자 정통 양인의 여자라. 길동이 세 여자를 데리고 돌아와 배경을 찾아 이 일을 설하하니 배경이 평생 사랑하던 여자를 찾음에 만심원위하여 천금으로 대연을 배설하고 향당을 모아 홍생으로 사위를 삼으니 인인이 칭찬하는 소리 진동하더라. 또 정통 양인이 홍생을 청하여 왈.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각각 여자로 시첩을 허하나이다. 길동이 나이 20이 되도록 봉황의 쌍유를 모르다가 일조의 산부인 숙녀를 만나 친근하니 은정에 교칠하여 비할 데 없더라. 배경 부처 사랑함을 이기지 못하더라. 인하여 길동이 삼부인과 배경 부처이며 일가제족을 다 거느리고 제도로 들어가니 모든 군사 강변에 나와 맞아 원로의 평안이 행차하심을 위로하고 호위하여 제도 중에 들어와 대연을 배설하고 즐기더라. 세월이 여류하여 제도에 들어온 지 거의 3년이라.
일일은 길동이 월색을 사랑하여 월화에 배회하더니 문득 천문을 살피고 그 부친 졸하실 줄 알고 길게 통곡하니. 백시문활. 낭군이 평생 슬퍼하심이 없더니 오늘 무슨 일로 낙노하시나이까? 길동이 탄식왈. 나는 천지간 불효자라. 나는 본디 이곳 사람이 아니라 조선국 홍승상의 천첩소생이라. 집안에 천대 자심하고 조정에도 참여치 못함에 장부 우례를 참지 못하여 부모를 하직하고 이곳에 와 은신하였으나 부모의 기후를 사모하더니 오늘날 천문을 살피니 부친의 유명하신 명이 불구의 세상을 이별하실지라. 내 몸이 만리 외에 있어 미처 득달지 못하게 되니 생전에 부친 안전에 뵙지 못하게 되오매 그것을 슬퍼하노라. 백시 듣고 내심에 탄복을. 그 근본을 감추자니 하니 장부로다. 하고 제3 위로하더라. 이때 길동이 군사를 거느리고 일봉산에 들어가 산길을 살펴 명당을 정하고 나를 가리어 역사를 시작하여 좌우 산곡과 분묘를 능과 같이 하고 돌아와 모든 군사를 불러알. 무월 무일 대선 한 척을 준비하여 조선 서강에 와 기다리라. 하고 부모를 모셔올 것이니 미리 알아 거행하라. 한데 모든 군사 청령하고 물러가 거행하니라. 이날 길동이 백시와 정통 양인을 하직하고 소선 일척을 재촉하여 조선으로 향하니라. 각설 이때에 승상이 연장 90에 조련 득병하여 추구월 망일 더욱 중하여 부인과 장자 기란을 불러가로되 내 나이 이제 90이라 이제 죽은들 무슨 한이 있으려마는 길동이 비록 천첩소생이나 또한 나의 골육이라. 한 번 문외에 나감에 존망을 알지 못하고 임종에 상면치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려? 나 죽은 후이라도 길동의 모를 대접하여 편케하며 부디 후회를 생각하여 만일 길동이 들어오거든 천비소생으로 알지 말고 동복 형제가 지하여 부모의 유언을 저버리지 말라. 하시고 길동의 모를 불러 가까이 앉으라 하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왈. 내 너를 잊지 못함은 길동이 나간 후에 소식이 돈절하여 사생존망을 물으니 내 마음에 이같이 사념이 간절하거든 내 마음이야 더욱 측량하랴. 길동은 녹록한 인물이 아니라 만일 살아있으면 너를 저버릴 바 없으리라. 부디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말고 안보하여 좋게 지내라. 내 황천에 돌아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하시고 인하여 별세하시니 부인이 기절하시고 좌우 다 망극하여 곡성이 진동하더라. 길현이 슬픈 마음을 적재치 못하여 눈물이 비오듯하며 부인을 붙들어 위로하여 진정하신 후에 조상등자를 예로서 극진히 차릴세 길동의 모는 더욱 망극애통하니 그 정상이 잔잉하여 차마 보지 못하더라. 인하여 졸국 후에 명산지지를 구하여 안장하려 하고 각처의 사람을 놓아 여러 직관을 데리고 산지를 사방으로 구하되 마땅한 곳이 없어 근심하더니 이때 길동이 서강에 다다라 배에서 내려 승상댁에 이르러 바로 승상 영의전에 들어가 복지 통곡하니 상인이 자세히 보니 이 곧 길동이라. 대성 통곡 후에 길동을 데리고 바로 내당에 들어가 부인께 고하니 부인이 대견대회하여 길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내 어려서 집을 떠나 이제야 들어오니 석사를 생각하면 도리어 참 괴한지라. 그러나 내 그 사이 3~4년은 종적을 아주 끊어 어디로 갔었더나? 대감이 임종시 말씀이 이러이러하시고 너를 잊지 못하며 돌아가시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려? 하시고 그 어미를 부르시니 그 모 길동 온 줄 알고 급히 들어와 무자 서로 대하니 흐르는 눈물을 서로 금치 못하더라. 길동이 부인과 그 모친을 위로한 후 그 형장을 대하여 왈. 소재 그가는 산중에 은거하여 지리를 잠심하여 대감의 말년유택을 정한 곳이 있사옵더니 알지 못하겠구나. 이미 소점이 있사옵나이까? 그 형이 이 말을 듣고
더욱 반겨 아직 정하지 못한 말을 설화하고 죄인이 모여 밤이 새도록 정회를 풀고 이튿날 길동이 그 형을 모시고 한 곳에 이르러 가르켜알. 이곳이 소재의 정한 땅이로소이다. 계련이 사면을 살펴보니 중중한 석각이 험악하고 누누한 구종이 수없는지라. 심내에 불합하여알. 소재의 높은 소견을 알지 못하되 내 마음은 이곳에 모실 생각이 없으니 다른 땅을 전복하라. 길동이 거짓 한식알. 이 땅이 비록 이러하오나 누대 장상지지언을 형장의 소견이 불합하오니 괴탄이로다. 하고 도끼를 들어 수척을 파하니 오색 기운이 일며 청학 한 쌍이 날아가는지라. 그 형이 이 과동을 보고 크게 뉘우쳐 길동의 손을 잡고 왈. 우형의 소견 저러대지를 잃었으니 어찌 애달지 아니하니요? 바라나니 다른 땅이 없느냐? 길동이 가로되 이에서 한 곳이 있어도 길이 수천리라 그것을 염려하나이다. 계련이 왈. 이제 수만이라도 부모의 백골이 평안할 곳이 있으면 그 원근을 취사치 아니하리라. 한데 길동이 함께 집에 돌아와 그 말씀을 설화하니 부인이 못내 애달아 하시더라. 나를 가리어 대감 영의를 모시고 도중으로 향할세. 길동이 부인께 여쭈오되 소자 돌아와 모자 지정을 다 펴지 못하옵고 또 대감 영의에 조석공양이 난처하오니 어미와 함께 이번 길에 함께 하오면 좋을까 하나이다. 부인이 허락하시거늘 즉일 발행하여 서강에 다다르니 제군이 대선 한 척을 대우하였는지라. 상부를 배에 모신 후에 복태노복을 다 물리치고 그 형장과 어미를 모셔 만경창파로 떠나가니 지향을 알지 못하더라. 수일 후에 도중에 이르러 상구를 청상에 모시고 나를 가리어 일봉산에 올라 장례를 모실세 산역하는 거동이 능묘 같은지라. 그 형장이 너무 참나밤을 놀라니 길동 왈. 형장은 의심치 마옵소서. 이곳은 조선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며 그 자식 되는 자가 부모를 후장하여서 죄될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안장 후에 도중에 돌아와 수월 머물더니 그 형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거늘 길동을 길을 차릴세. 이별을 고하여 왈. 형장을 다시 볼 날이 막연하온지라. 어미는 이미 이곳에 왔사오니 모자 정리에 차마 떠나지 못하오며 형장은 대감을 생전에 모셨사오니 하늘 바가 없는지라. 사후 향화는 소재가 받들어 불효지죄를 만불지 일이나마 덜까 하나이다. 하고 함께 산소에 올라 하자키고 내려와 길동의 모와 백씨를 이별할세 피차에 다시 만남을 당부하고 못내 연연하더라. 소선 일척을 재촉하여 고국으로 향할세. 길동의 손을 잡고 왈. 슬프다. 이별이 오래일지라. 소재는 나의 사정을 살펴 생전에 대감 산소를 다시 보게 하라. 하며 하염없이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지라. 길동이 또한 눈물 지며 왈. 형장은 고국에 돌아가 부인을 모시고 만세무강하옵소서. 다시 모일 계약을 정치 못하오니 남북 수천리에 나뉘어 강금에 이불이 차고 정령의 날에 고단함에 속절없이 북으로 가는 기러기를 탄식하며 등으로 흐르는 물을 발을 따르미 오니 생리사별을 당하여 그 종에는 피차 한 가지라. 아무리 철석 간장인들 차마 견디려? 하며 두 줄 눈물이 말소리를 쫓아 떨어지니 진실로 만고상심 한마디라. 강수 위하여 소리를 그치고 행운이 머무는 돛하여 차마 서로 떠나지 못하더라. 강행하며 서로 위로하고 배를 띄워 수월 만에 고국에 돌아와 모부인께 배웠고 산처 사연이며 전후 수말을 낱낱이 설화할세 부인도 못내 차석하시더라. 차설 길동이 그 형을 이별 후에 제군을 권하여 농업을 힘쓰고 군법을 일삼으며 그럭저럭 3년 초토를 지내매 양식이 넉넉하고 수만 군졸이 무예와 기보하는 법이 천하에 최강하더라. 근처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은 율도국이라.
중국을 섬기지 아니하고 수십 대를 전자전순하여 덕화 유행하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넉넉하거늘. 길동이 제군과 의논 왈. 우리 어지 이도중만 지켜 세월을 보내려 이제 율도국을 치고자 하니 각각 소견에 어떠하냐? 죄인이 즐겨 원치 아니할 리 없는지라. 즉시 택일하여 출사할세. 삼호걸로 선봉을 삼고 김인수로 후장군을 삼고 길동 스스로 대원수되어 중영을 총독하니 기병이 5천이요 보졸이 2만이라. 곰고함성은 강상이 진동하고 기치검극은 1월을 가리웠더라. 군사를 재촉하여 율도국으로 향하니 이른바 당할 자가 없어 단사호장으로 문을 열어 항복하는지라. 수월지간에 70여 성을 청하니 위엄이 일국에 진동하는지라. 두성 50리 밖에 진을 치고 율도항에서 격서를 전하니 그 굴에 하였으되 의병장 홍길동은 삼가 그로를 율도항 좌하에 들이나니 나라는 한 사람이 오래 지키지 못하는지라. 시고라 성탕은 하거를 지고 무왕은 상주를 내치시니 다 백성을 위하여 난대를 평정하는 바라. 이제 의병 20만을 거느려 70여성을 항복받고 이에 이르렀으니 왕은 대세를 당할 듯하거든 자옹을 결단하고 세공하거든 일찍 항복하여 1000명을 순수하라. 하고 다시 위로 왈. 백성을 위하여 쉬 항사를 올리면 일방 봉작으로 사직을 많게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때에 율도왕이 불의에 이름 없는 도적이 70여 주를 항복받음에 향하는 곳마다 당적치 못하고 두성을 범함에 비록 죄 있는 신하라도 위하여 꾀하지 못하더니 문득 격서를 들임에 만조제신이 아무랄 줄 모르고 장안이 진동하는지라. 제신이 의논 왈. 이제 도적의 대세를 당치 못할지라. 싸우지 말고 두성을 굳게 지키고 기병을 보내어 기치중굴량 수운하는 길을 막으면 적병이 나와 싸움을 얻지 못하고 또 물러갈 길이 없사오면 수월이 못되어 적장의 머리를 성문에 달리이다. 의논이 분운하더니 수문장이 급고왈. 적병이 벌써 두성 10리 밖에 진을 쳤나이다. 율도왕이 대분하여 정병 10만을 조발하여 친히 대장이 되어 삼군을 재촉하여 호수를 막아 진을 치니라. 이때에 길동이 형지를 수탐한 후에 제장과 의논 왈. 명일 오시면 율도왕을 사로잡을 것이니 군령을 어기지 말라. 하고 제장을 분발할세. 삼호거를 불러왈. 그대는 군사 5천을 거느려 양관 남편에 복병하였다가 호령을 기다려 이리이리 하라. 하고 후군장 김인수를 불러왈. 그대는 군사 2만을 거느려 이리이리 하라. 하고 또 좌선봉 맹춘을 불러왈. 그대는 철기 5천을 거느려 율왕과 싸우다가 거짓 패하여 왕을 인도하여 양관으로 달아나다가 추병이 양관 어귀에 들거든 이리이리 하라. 하고 대장기치와 백모황호를 주니라. 이튿날 평명에 맹춘이 진문을 크게 열고 대장기치를 진전에 세우고 외쳐왈. 무도한 율도왕이 감히 1000명을 항거하니 나를 당적할 재주 있거든 빨리 나와 자옹을 결단하라. 하며 진문에 지도라며 제주를 비양하니 적진선봉 한석의 응상 출마왈. 너희는 어떠한 도적으로 천의를 모르고 태평시절을 분란케 하느냐? 오늘날 너희를 사로잡아 민심을 안돈하리라. 하고 언필의 상장이 합전하여 싸우더니 수합이 못되어 맹춘이 칼이 빛나며 한석의 머리를 베어들고 좌충우돌하여 왈. 율왕은 무죄한 장조를 상치 말고 쉬이 나와 항복하여 잔명을 보전하라. 하니 율왕이 선봉 패함을 보고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녹포은갑에 자금 투구를 쓰고 좌수의 방천극을 들고 천리대환말을 재촉하여 진전에 나서며 왈. 적장은 잔말 말고 나의 장을 받으라. 하고 급히 맹춘을 취하여 싸우니 10여 합의 맹춘이 패하여 말머리를 돌려 양관으로 향하니 율도왕이 꾸짖어 왈.
적장은 달아 지 말고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말을 재촉하여 맹춘을 따라 양관으로 가더니 적장이 고러귀에 들며 군기를 버리고 산곡으로 달아나는지라. 율도왕이 무슨 관계 있는가 의심하다가 왈. 내 비록 간사한 꾀가 있으나 내 어찌 겁하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급하 따르더니 이때에 길동이 장대에서 보다가 율도왕이 양관 어귀에 들물 알고 신병 5천을 호령하여 대군과 합세하여 양관 어귀에 필잔을 쳐 돌아갈 길을 막으니라. 율도왕이 적장을 쫓아 고래 들매 방포 소리 나며 사면복병이 합세하여 그새 풍화가 든지라. 율도왕 꾀에 빠진 줄 알고 세궁하여 군사를 돌려 나오더니 양관 어귀에 미치니 길동의 대병이 길을 막이신을 치고 항복하라 하는 소리 천지진동하는지라. 율도왕이 힘을 다하여 진문을 해치고 들어가니 문득 풍우대작하고 뇌성병력이 진동하며 지척을 분별치 못하여 군사 크게 어지러워갈 바를 모르더니 길동이 신병을 호령하여 적장과 군조를 일시에 결박하였는지라. 율도왕이 아무러 할 줄 모르고 크게 놀래어 급히 해진들 팔진을 어떻게 벗어나려? 빌마단창으로 동서를 모르고 횡행하더니 길동이 제장을 호령하여 결박하라 하는 소리 추상 같은지라. 율도왕이 사면을 살피니 군사 하나도 따르는 자가 없음에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줄 알고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자결하는지라. 길동이 삼군을 거느려 승전고를 울리며 본진으로 돌아와 군사를 호교우에 율도왕을 왕래로 장사하고 삼군을 재촉하여 도성을 에워싸니 율도왕의 장자 흉변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인하여 자결하니 제신이 할 일 없어 율도국 세수를 받들고 항복하는지라. 길동이 대군을 몰아 도성에 들어가 백성을 진무하고 율도왕의 아들을 또한 왕래로 장사하고 가급에 대사하고 죄인을 다 방송하며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유라니 일국이 그 덕을 차 아니할 리 없더라. 나를 가리어 왕위에 직하고 승상을 추존하여 태조왕이라 하고 능호를 현덕능이라 하며 모친을 왕대비로 봉하고 백용으로 부원군을 봉하고 백시로 중전 왕비로 봉하고 정통 양인이로 정숙비를 봉하고 삼호걸로 대사마 대장군을 봉하며 병마를 총독해 하고 김인수로 청주절도사를 하시이고 맹춘으로 부원수를 하시이고 그 남은 제장은 차례로 상사하니 한 사람도 칭원할 리 없더라. 신왕이 등극 후에 시화연풍하고 국태민언하여 사방에 일이 없고 덕화대행하여 도불습유하더라. 태평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수십 년 후에 대왕 대비 승하하시니 시년 73이라. 왕이 문내 애회하여 예절로 지내는 효성이 신민을 감동하시더라. 현덕능에 안장하니라. 왕이 잠자이녀를 두시니 장자앙이 내부에 풍도 있는지라. 신민이 다 산두같이 우러르거늘 장자로 태자를 봉하시고 여름에 대사사 태평년을 배설하고 즐길세 왕의 신년이 70이라. 술을 내어 반추하신 후에 칼을 잡고 춤추며 노래하시니 월. 칼을 잡고 우수에 비겨서니 남명이 면말리뇨. 대붕이 날아다니 부욕풍이 이는도다. 춤추는 솜의 바람을 따라 표표함이여. 우의 동편과 매복 서편이로다. 풍진을 쓸어버리고 태평을 일삼으니 경운이 일어나고 경성이 비치는도다. 맹장이 사방을 지켰음이여. 도적이 지경을 엿보리 없도다. 하였더라. 이날 왕위를 태자에게 전하시고 다시 가급에 대사하니라. 도성 30리 밖에 월영산이 있으되 예로부터 선인 득도한 자추왕왕이 머물어 가룡에 연단하던 부엌이 있고 마고에 승천하던 바위서 기이한 화훼와 한가한 구름이 항상 머무는지라. 왕이 그 산수를 사랑하고 적송자를 따라 놀고자 하여 그 산 중에 삼간노각을 지어 백시 중전으로 더불어 처하시며 곡식을 오직 물리치고 천지정기를 마셔 선도를 배우는지라.
태자 왕위에 직하여 일삭에 3번 거동하여 부왕과 모비전에 문화하시더라. 일일은 뇌성병력이 천지 진동하며 오색운모 오령산을 두르더니 일카여 뇌성이 걷고 천지 명랑하며 선악소리 자자하더니 대왕 모빅한 곳이 없는지라. 왕이 급히 오령산에 거동하여 보니 종적이 막연한지라. 망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사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호흡하시더라. 대왕이 양위를 혈릉에 허장하니 사람이 다 이르기를 우리 대왕은 선도를 닦아 100일 승천하셨다 하더라. 왕이 백성을 사랑하사 덕화를 힘쓰니 일국이 태평하여 격양가를 일삼으니 성자신 손이 계계승승하여 태평으로 지내고 조선 홍승상댁 대부인이 말년에 졸하시니 장차 기란이 예절을 극진히하여 선선여록에 장례하고 3년 초토를 지낸 후 조정에 집권하여 초입사에 한림학사 대관을 겸하고 연속 승차하여 병조정릉에서 홍문관 교리 수천을 겸하고 연하여 승직하여 승상을 지내니라. 이렇듯이 발복하여 삼태육경을 지내니 영화 일국의 으뜸이나 매일 친선을 생각하고 동생을 보고자 하되 남북의 길이 갈려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미지라. 길동의 행어사여 쾌달한 장부로다. 비록 천생이나 저건을 풀어버리고 효를 완전히 하여 신수를 쾌달하니 만고의 희한한 일이기로 후인이 알게 한 바이로라.